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게 하시고 더 이상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리된 인생을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질문하신 주님께로 답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이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감정이 거듭나게 하셔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듣고 깨달은 대로 정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스스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안에서의 나의 존재론이 정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말로 우리는 이 진리를 언제나 주지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바로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을 늘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첫 단추를 채우는 것보다 우선 급한 대로 단추를 채워 사는 것이 몸에 익숙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탯줄의 관계, 이 관계 위에서 오늘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탯줄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자양분을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욕은 다 무의와 큰 좌절감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답을 찾고 이 대답으로부터 다시금 오도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적절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빗나갈 때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꼭 가정의 전기를 관리할 때 퓨즈 박스처럼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면은 열을 받을 때에 퓨즈가 저절로 탁 끊어지면서 단절이 되어져서 가정의 화재를 막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기가 나갔을 때에 냉장고가 멈추고 히터가 멈추고, 그래서 생활에 잠시 불편을 겪는 것을 통해서 퓨즈 박스를 점검을 하고 어디에 누전이 됐는지 어디에 합선이 일어났는지 점검해서 큰 재난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그런 퓨즈 박스와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잘못될 때에는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멈추어서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사람에게 장치를 해 주셨죠. 그게 3장 15절에서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그 삶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 그들도 양심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를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질문에 늘 봉착합니다. 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가? 목적에 집중되어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이것을 되뇌어 보면서 제 삶이 목적과 상관이 없는, 좀 즐거운 것 같으나 목적과 상관없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 역시 이 질문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이리 사는 것은 인간다운 삶인가? 이 자괴감 섞인 자기 현실을 돌아보면서 때로
깊은 영혼의 고통을 가지는 것, 바로 이 질문에 봉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 차이일 뿐, 이 하나님이 던진 이 질문 앞에서 어느 인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양심의 가책, 목적이 없는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과 같은 현실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낄 때, 내 사는 것이 인간답지 못하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깊은 반성과 영혼의 통증을 느낄 때에 사람은 그나마 욕심 중심 아니면은 정욕 중심의 삶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충동적이고 유혹에 따라서 부하내동하는 그러한 삶을 컨트롤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돕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통입니다. 고생이 깃들여진 인생은 신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자동차에 엑셀러레이터가 있는 것처럼 동시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엑셀러레이터, 가속 페달만 있게 될 때에 그 자동차는 재난입니다. 그 자동차에 아주 기능이 잘 작용을 하는 브레이크는 있을 때 가속 페달이 없으면 그 자동차 역시 쓸모가 없습니다. 좋은 자동차가 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가 되려고 하면 가속 페달과 함께 아주 순발력 있는 브레이크 장치도 동시에 겸비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목적이 있고 목적을 집중한 의욕이 커야 합니다. 반면에 고통의 감각이 펄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1절,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부부 생활의 즐거움을 지키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이 일상이 전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상이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고생이라고 하는 이것, 이마에 땀을 흘리는 남자의 수고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자의 이 수고와 고생, 이걸 통해서 사람이 양육되어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목적에 집중되어지는 이 신비롭고 위대하고 거룩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아이를 낳고 자란 자녀들이 이제는 또 자신의 한 몫을 합니다. 한 자녀는 양을 치고 다른 한 자녀는 농사를 짓는 이러한 다양성으로서 전개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3절, 4절, 5절에서 5절 초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찾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큰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목적을 정하고서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안 될 때는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것은 자기 중심으로서 일방적으로 신의 도움을 찾고 구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3절, 4절, 5절 초반절에서 이것을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삶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를 발휘하면서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인격적인 대답이기보다 내 자신의 일방적인 대답이고 내 자족감, 내 만족감만 채울 수 있는 합리화되어지는 이런 대답이 되다 보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지만은 가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형제이지만은 형제의 우애이기보다는 형제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있으니 적과의 동침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3절, 4절, 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그 입장에 서서 교제를 만들어가고 대화를 만들어가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도 감정이 있듯이 상대방에도 감정이 있으며 내게도 밤을 새면서 고민하여서 이 말을 하는 과정이 있었듯이 상대방이 비록 내하고 입장은 다르지만 지 나름대로 밤을 새워 고민하면서 지금 내 가슴을 찌르고 나를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헤아려 주면서 그 입장에서 때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때로는 그 입장에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되는 이 대답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 또는 목적이라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도덕이든 법이든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양심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게 지극히 자기 입장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도덕을 말하는 것이 지극히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격적인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이름으로 인간이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세우면서 인간이 더욱더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하는 이 도구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교제와 사회와 정의를 위해서라는 이 명분을 내세우면서 나는 법 위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내 양심을 걸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데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사회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식구로 바뀌며 가정은 하숙집과 같이 그냥 적과의 동거를 하는 그러한 자리로밖에 바뀌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은 양심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도덕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서 내 입장만을 주장을 합니다. 내가 밤새워 고민했던 그것만을 주장을 하면서 나를 믿어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만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가인과 양을 치는 아벨 사이는 다양성이 곧 다름이 되었고, 이 다름은 누군가 누구에 대해서 틀린 것이 되어버렸고 정죄를 받아야 될 이러한 라이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뒤에 보게 내려가면서 정리를 하겠지만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제사였다고 하면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제사였습니다. 지 나름대로는 모든 것을 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림이 없었습니다. 지 보기에 최선을 들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 가인이 드리는 것에 비하여서 최선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해 하시는 것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존중하는 교제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보기에 최선이었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이것을 고려하지 못한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반응을 보고서 5절 하반절을 보니 가인이 심히 분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안색입니다. 얼굴색,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그죠? 그거는 꼴입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꼴이냐, 어떤 색이냐,
이걸 보여주는 게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의 이 표정과 이것에서 나타나는 안색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내 얼굴은 도덕적인 웃음과 내 몸은 종교적인 거룩함과 신성함을 자아내고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나의 꼴, 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 색에서 나타난다. 그 이미지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이 조치하신 것에 대하여서 몹시 분했고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종교가 내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한 열정을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 가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 과정 전체에서 가인에게 있어서는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도구만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이 알죠? 사회계약서를 이야기를 했고 만인에 대한 투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만인에 대한 투쟁 관계다. 사람 개개인은 누구나 다 자연적인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자연적 법이 있습니다. 천부적 권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나면서부터 자기가 사랑받아야 될, 우리말로 말하는 사랑받아야 될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을 그것을 위하여서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을 만드는 이것의 중요한 하나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부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지켜야 될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천부적인 이 기본적 조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만인은, 즉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투쟁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권리를 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권리를 추구합니다. 그럴 때에 가인과 아벨 사이가 이 갈등 관계가 되어졌듯이 당신의 권리와 나의 권리, 그 권리를 추구하는 당신의 자유와 내 권리를 추구하는 나의 자유가 충돌이 되더라 이거예요. IS가 추구하는 그들의 권리와 그들 방식의 그 자유, 이것이 프랑스가 추구하는 그 자유와 프랑스가 추구하는 그 권리가 테러를 가하고 테러를 당해야 되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버리다 보니 지금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관계가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게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추구하는 나의 자유, 이것이 역시 똑같은 권리와 당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당신과 나 사이에, 아벨과 가인 사이에 그래했듯이 나와 당신 사이에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투쟁 관계, 전쟁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토마스 홉스의 그의 이론을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기본적인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세상의 평가가 있고 가족의 평가가 있고 또는 교회 같으면 교회에 권징이 있고 치리가 있게 되어질 때에, 지도가 있게 되어지고 평가가 있게 되어질 때에, 그러나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평가와 결과가 나오게 될 때에 사람들은 대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참 큰 모순이고 이게 어떤 면에서 참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는 원리를 세우고 다스려 나갑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받고 원리를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될 교인들은 그러한 면에서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내가 한 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면 정말 어느 게 성경이냐 말이에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교회라고 하는 문화를 벗어나서도 이것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양심대로 했다고 합니다.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했다. 그러나 이 양심을 대표하는 사회의 법은 그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범법을 행했으니 더 이상 사찰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당신의 결백을 법에서 밝혀라. 그렇게 할 때에 나는 법을 믿지 못한다. 이 양심을 구속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전히 주장을 합니다. 누구의 양심이 옳은 겁니까? 그때 양심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서로 양심대로 했다고 말하는 것과 국가의 양심을 지키고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과 소수의 양심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이 두 양심이 충돌하여서 갈등 관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가 위기를 맞이하는 이런 모순을 겪게 됩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삼자를 변론할 때에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당신들이 그러면 안 되지. 사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다고 하면 그에게 법을 가지고 그가 잘못되었음을 정리하는 그때 말하는 이 법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최초의 갈등의 문제는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원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무시했다고 하여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내하고 다르고 다른 것 때문에 한쪽은 받아들여짐을 받고 한쪽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당연히 옆에 있는 관계는 내게 있어서 하나의 비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비교를 하기를 시작할 때에 거기는 반드시 우열이 가려지게 되어 있고 우열이 가려지는 이 차이를 느낄 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소화되어지지 못할 때에 그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는 더 이상 동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대적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언제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이 두 번째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대해서 인간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처럼 되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을 제압하여 나만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다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차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인격적인 고뇌를 하며 관계를 중시하는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갈등 관계가 될 때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처럼 되어버렸든지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굴종이라고 말하고 비굴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은 상대방을 제압해버려서 갈등의 소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해버립니다. 나만을 추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서 그리고 일어난 이 사태와 상황에 대하여서 가인이 이런 구조로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지금 가인에게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아무리 몇 가지이기보다도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지금 돕는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이 조치를 경험을 하면서 가인은 생각할 때에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를 빌리든지 아니면 신경과학에 이 용어를 빌려서 말한다고 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결점, 인정하기는 싫으나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결점과 자신의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진 이 면을 보게 되었을 때에 가인은 이것을 수치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은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장 그래. 네게 뭐 별 수가 있겠어? 혹시나 했더만은 역시나 그렇구만. 이런 수치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존재론적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죄책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가인인데, 그런데 어느 면에 있어서는, 또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답지 않게 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용어에서 죄책감과 수치심,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강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반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자살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수치심은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하고 굴종적으로 그냥 상황이나 상대방에게 그냥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극단으로는 자살하고 끝나버립니다. 조금 더 우리의 현실적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꾸짖을 때나 또는 학생들이나 어떤 직원들에게 문제를 지적할 때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너는 별 도움이 안 돼. 너는 늘 그래. 아니면 집에서는 너는 꼭 네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늘 그래. 아니면은 이 아버지들이 억울할 테니까 너는 어찌 그래 꼭 엄마를 닮았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이런 어떤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어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수치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I'm nobody in this family. 나는 우리 가족에게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수치심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표현을 해서도 안 되겠거니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이 수치심은 굉장히 병든 인격을 만듭니다. 나는 쓸모가 없어. 조그만 실수예요. 그러나 그래, 늘 그래.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있으면 안 돼. 자기 스스로를 하나의 징크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늘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잘못되어지고 오도되어진 신앙의 이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양보도 아니에요. 그거는 비겁함입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은 양극단 중에 하나로 언제나 처신하게 만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살이든지 아니면은 자포자기 또는 좌절 이런 것으로 나타나죠. 아니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죠? 상대방처럼 그냥 거기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지는 우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웃으면서 분위기에 이방인이 되지 않으려고 그 자체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비참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그 사건을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러한 사건이나 그런 잘못이 발생되어지는가 하는 원인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봐. 이번에는 조금 방법을 좀 바꿔서 해보면 되지 않겠니? 아니면 네가 지금 시간이 모자란다, 늘 그렇게 조급한 그러한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것은 네가 지금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집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 그래서 시간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건 네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니? 이것은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싫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책감은 건강한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징을 하고 치리를 한다고 하는 이것, 즉 지도를 말하는 거죠. 큰 말로 말하면 목회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죄책감을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 똑같은 그 잘못들과 사고방식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그렇게 체질처럼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부모들, 건강하지 못한 시민들, 건강하지 못한 그 내용이 건강하지 못한 교인들이 이러한 교제에 지적과 어떤 지시와 아니면 가르침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이걸 가지고서 부풀려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안에서 뻥튀겨 버려서 수치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있으면 못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 한 세 분의 여자 교인하고 재밌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스개예요. 그리 말했더만은 목소리 너무 큽니다.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러니까 그 또 여자 집사님이 내가 지금 사표 내버려야 되겠네요. 농담이지만은 그것이 일종의 수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있을 필요가 없어. 존재할 필요가 없어.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니면 가정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불행한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불행한 거야. 자기 자신을 하나의 징크스로 만들어버리고 몰아넣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리 되면 여러분 교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적하셨던 것은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지옥에 합당한 사람이야, 이 말이 아니었어요. 네 마음의 태도가 지금 삐딱해져 있어. 아니면 너는 네 방식에 너무 집착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방식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너는 너무 인정해 주지를 못해. 이게 문제야. 하는 이러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것을 가지고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옥에 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심은 신앙적 반성이 아닙니다. 열등의식은 하나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행구 뒤에 숨어서 그렇게 겸양을 떠는 방식의 열등의식의 이 교만도 당신을 지옥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도덕적이니, 공동체를 위하느니, 가족을 위하느니, 아니면 당신을 더 이상 피곤하게 만들지 않겠어, 내가 떠나줌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웃기는 소리. 사랑하면 끝까지 있어야지. 어떻게 사랑을, 건강한 사랑을 그 수치심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그죠? 죄가 너를 원하나, 이 죄가 우리를 원하고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양식은 지금 이 경우는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지옥에 합당한 자고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인 것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가 천국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지옥을 흉내내면서 있느냐? 이 삶의 한 잘못된 방식을 고쳐라는 겁니다. 이걸 듣고서 수치심으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 권세가 다스리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책감을 가지는 것과 수치심을 가지는 것은 나를 개발하여 강한 자로 만드느냐, 아니면 가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지옥의 고통을 스스로 겪게 되느냐,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가인이 이 죄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는 수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내게 해주는 말,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지 아니해도 될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 평가를 믿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유는 내가 만들어 놓은 자존심이라는 이 성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긴장감 때문에 받지 아니했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자신의 정서와 강박관념을 맹신했습니다. 가인의 이 수치심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의 극단이죠.
수치심이 만들어 놓는 하나의 극단 중에 가인은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참 모진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 관계를 파괴해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 관계를 떠나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는 그 관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벨과 형제지간이라는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가인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가인의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기와 다른 것은 언제나 틀린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속 좁은 자기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수치심은 그것이 겸손이고 네 가정을 위하는 것이라고 너를 부추기나 너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되느니라. 9절입니다. 그리고는 가인이 여호와께 질문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풀어야 되고 만들어야 될 대답을 만들어야 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았으면 이제 수평적 관계에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이어지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됩니다. 가인이 대답을 찾는답시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 사태의 심각성은 자기가 감지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수치심을 쉽게 느끼는 사람들이 보면 참 민감합니다. 그러나 비겁합니다. 아주 집착하느나 그러나 아주 약합니다. 아주 심약하고 사는 내용도 아주 심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 수치심 속에 숨어버리죠. 그래서 생각 없이 극단적인 좌든 우든 그렇게 저질러 버리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에서 이것을 저질러 놓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처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걸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언제나 자신의 이 수치심에서 뭔가 자기 방식대로 생활은 하지만 자기도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죠? 마음이 아파요. 이걸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하는가? 도덕이든 법이든 양심의 가책이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자기를 꾸미며 사는 이것으로서 연명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화장하는 것 말이에요. 화장을 적당히 하는 것은 참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화장의 심리가 배어 있죠. 잡티를 줄이기 위해서, 어쩌면 또 넓은 모공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좀 중년이 되신 분들은 폐해진 주름을 감추기 위해서 크림으로 면 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색깔 처리를 위해서 파우더로 팍팍팍 찍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이게 두껍게 화장을 해놓으니까 웃어야 될 때 웃지를 못합니다. 한번 싹 웃어버리면 주름 다 드러나 버리니까. 예? 그 넓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그것을 정말 즐기지를 못합니다.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치심에 매여서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그러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수치심대로 가는데 이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법이라고 하는 것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과 그 사회나 공동체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은 절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남이 웃을 때 웃는 척 합니다. 남이 괜찮다고 하면 지도 등대로 괜찮은 척 해줍니다. 남이 분노하면 지도 뭔지도 모르고 분노하는 척 해줍니다. 그러나 늘 자기 자신의 갈등은 안에 따로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How about you?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얼굴은 여러분 자신이 맞습니까?
10절,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한 일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인이 도덕으로 가리고 법으로 가리고 양심으로 가리고 또는 분위기로서 가리고 두껍게 화장한 얼굴을 관리하듯이 그렇게 거리고 있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전곡을 찢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정말 네 얼굴이, 정말 그 얼꼴이 네 얼굴 맞느냐? 거리고 폼 잡는 웃음이 정말 네 웃음이 맞느냐? 네가 한 일 그 결과로 인해서 가지는 웃음이 맞느냐? 네가 지금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내용이 도덕의 옷이냐?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소신이냐? 그게 네 인생 맞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더 이상 변명하지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진상을 다 드러내 버립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도덕에 숨지 말아라. 법에 숨지 말아라. 수치심에 숨지 말아라. 분위기 속에 파묻힌다고 해서 네가 숨어지느냐? 네 인생의 밭을 네가 갈았던 것을 어떻게 갈은 것을 네가 알고 있는데 남이 웃는 웃음에 파묻혀 산다고 해서 네 인생에 웃음이 있을 것 같으냐? 히랍 신화에 보면은 그 마이다스라고 하는 그 신이 나오죠. 금을 갖고 왕이죠. 금을 갖고 싶어 했죠. 그래서 굉장히 바라는 중에 능력이 생겼습니다. 손으로 대이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건 이제 내 식으로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공주가 아빠 하고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가고 싶은 금을 이제 원하는 대로 다 갖게 되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딸이 들어오니까 팍 안았습니다. 손이 탁 대니까 딸이 금덩어리로 확 바뀐 거예요. 어이? 왕비가 들어옵니다. 내 버전이에요. 너무너무 기분 좋으니까 왕비 이제는 우리 부자 돼서 하고 딱 왔는데 어이? 금덩어리로 딱 바뀐 거예요. 대는 것마다 전부 다 금덩어리로 바뀐 거예요. 후회했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뀌는 걸 이걸 보면서 후회하며 자기의 그 삶을 저주했습니다. 뭐를 깨달은 거예요? 지게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고 관계였습니다. 마이다스 왕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었던 것은 금이 없는 왕궁 때문에가 아니라 지 자신을 찾고 실현하고 인정받고 그리고 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은 얻었으나 딸을 잃었습니다. 원하는 금은 얻었으나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을 가지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내가 없고 딸이 없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아우가 없으면 될까 싶어 죽였는데 가인에게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했고 오히려 땅은 핏소리를 내고 땅에서 사는 자체가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수치심으로 밭을 가는 고된 그 인생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한 바보가 지어낸 얘기예요. 한 바보도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리 가도 치이고 저리 가도 치이니까 사람들이 다 미운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다 들었던 그 소리를 가지고 기를 모아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은 나 빼놓고 다 없어져라. 눈을 딱 뜨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딱 다 없어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럴럴럴러 하면서 산을 내려온다 보니 너무 좋아서 뛰면서 걸으면서 배가 고픈 거예요. 엄마 하고 밥하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옷을 입고 나서 옷을 찾니 옷이 없는 거예요. 그걸 또 생각하니까 옷 파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네. 밥 필요할 때 밥 줄 수 있는 엄마는 있어야 되겠네. 옷 파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네. 과자 사 먹으러 구멍가게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멍가게 주인은 있어야 되겠는데 이러다 보니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산에 올라와서 기를 모아가지고 사람은 전부 다 있어라. 싹 다 있은 거예요. 지어낸 얘기예요. 문제는 관계였습니다. 지 중심으로, 지 수치심으로, 지 정서대로 그렇게 살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도구마를 지키는, 그리고 자기 도구마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편성해 보려고 했으나 그것은 저주를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관계였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13절에 가인이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13절, 14절에서 가인의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뉘우침 역시 여러분이 잘 보시라고요. 수치심입니다. 14절에 보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아니, 지금 하나님은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자기 가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어떤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있는 이것을 정리하라고 가르쳐주면서 죄책감을 가져서 정리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지금 여기서도 기껏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수치심에서 도덕적 반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징크스로 몰아넣거나 좌절로 몰아넣는 거예요. 동정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주의 낯을 배울 수 없으니. 어찌 보면 참 겸손한 기도인 것 같고 자기를 굴복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지금 이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가인의 이 성품, 수치심으로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고 하는 이 극단적인 성향,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여러분 절대 이 두 번째 존재론적이자 철학적이자 신학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힘써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하게 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왜 그 말을 하는지, 왜 내게 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지 그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은 교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14절 하반절에 보니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구도 이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지가 한 일에 대하여서 지 스스로 지금 또 재판을 하고 지 스스로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대로 살아가면 가인은 양식이 다를 뿐 또 다른 아벨을 죽이고 또다시 자기 자신을 저주 아래로 몰아갈 수밖에 없겠죠.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수치심의 한 극단이 자기 자신을 또 그렇게 몰아가게 되겠죠. 1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아, 제발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라. 그 수치심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거, 그게 신앙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해석하여 네 마음대로 그렇게 비급하게 비굴하게 숨고 움츠리고 하는 그것이 신앙이고 겸손한 척, 그것이 교제인 척,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스스로를 저주로 몰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가 민망하노라. 그렇지 아니하다. 네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왜 그렇게 자꾸 살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해 주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는 언제나 이 교제가 열려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언제나 자기의 권리를 합당하게 그렇게 펼쳐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현장인 이 가인의 삶의 현장에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교제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인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적으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 나의 존재론적 기원과 존재의 근거를 잊어버릴 때는 첫 단추를 잘못 낀 옷을 입고 무언가 선보는 자리에 나갔거나 면접 보는 자리에 앉아있는 격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나름대로 목적을 세우면서 사는데 우리의 두 번째 문제는 내 중심성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의 이 관계가 적대 관계가 되듯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적대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차이가 있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근거에서 그 교제권을 발휘해 나가고 내게 주어진 인간의 본분에 그 삶을 다해 나가는 현장으로 주신 내 인생, 여기서 함께 살도록 한 가족, 친구, 배우자, 사회, 공동체,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도록 주신 중요한 이웃이라는 자원입니다. 나하고 다를 때에 수치심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수치심은 너를 원하나 너는 수치심을 다스릴지니라.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지적할 때에 그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십시오. 그러면은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이 진부한 사자성어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적해주는 하나님이나 객관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여러분의 병든 자존감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은 수치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관계를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사느냐? No. 여러분은 21세기의 마이다스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 엉처분이 없는 바보가 될 것입니다. 결국 귀한 것은, 내게 꼭 있어야 될 것은 금이 아니라,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관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두 번째 질문,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자녀가 어디 있느냐? 네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네가 속한 공동체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원리를 따라 그 대답을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